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6번째 수업으로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은 바울과 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를 지나 몇몇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복음이 땅끝까지 거침없이 전진하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에게도 회심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성령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극적인 회심을 경험한 후 동역자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파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견고해져 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진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을 보며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밝은 빛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온 민족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회심한 바울은 곧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놀라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사건에 이어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큰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없다고 대답한 베드로는 그것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 이야기는 복음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다는 것과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널리 퍼져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바울은 이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부터 시작해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설명하고 다윗과 그에게 주신 왕권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이심을 증언하고 경고의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멸시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구약 선지자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모여들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바울이 설교한 그리스도는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르러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메시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해집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배하는 아덴 사람들을 보며 격분한 바울은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변론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호흡의 기원이 되시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에 비교할 뿐이 아님을 증언한 것이죠. 아울러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는 자들은 회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삼아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듣는 자들은 바울의 말을 믿거나 조롱하는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아덴을 떠난 바울은 다른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머물러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에베소는 여신 아데미를 비롯한 각종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에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으로 인해 잘못된 종교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싼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에베소 지역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신전을 관리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였습니다.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이 선포되었을 때 우상들은 무너지고 그 지역은 새로운 땅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선교 여행을 하던 바울은 율법과 성전을 더럽혔다는 모함을 받고 붙잡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것처럼 거짓된 비난으로 잡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이 이전에 얼마나 엄격한 율법 교육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지 이야기한 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의 이 증언으로 인해 큰 소동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변호하며 그리스도가 구약의 성취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왕과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변론한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신문 받기를 요구하였고 로마로 호송되어 가게 됩니다. 중간에 큰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로마에 도착하죠. 바울은 로마에서 사슬에 매인 상태로 한 집에 구금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의 몸은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를 걸쳐 이루어져 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이어서 바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구원하시며 이를 위해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사도행전은 증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의 메시지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이며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도 선명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명료한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사도행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계속 전진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그분의 증인으로서 왕이시며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영상은 리딩 지저스 5권의 7번째 수업으로 로마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과 더불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인 복음과 하나님의 의, 믿음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